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인데 천국 가는 거야 확실하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인터넷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흑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 흑이란 단어는 검은 이란 뜻이지요. 검을 흑자입니다. 즉 풀었으면 검은 역사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나고 했었던 그 순간 그때의 기억을 흑역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인생에서 실수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흑역사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다 보니 나름대로 흑역사가 있으시겠지요. 뭐 굳이 지금 애써 떠올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쨌든 흑역사의 공통점은 나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남들이 최대한 좀 몰라줬으면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목을 붙이자면 바로 엘리야의 흑역사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하면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란 수식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글만 씁니다. 죽을 때까지 글만 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만 그렇게 합니다. 노래만 짓고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행을 일삼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하고 설교하는 데만 그 인생을 온전히 드린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다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분은 능력과 이적을 보이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장인데요. 바로 이 앞장만 보아도 이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우상 바알을 섬기는 우상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 이렇게 해서 도합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야 한 명. 그래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인 것이죠. 관중으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위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야가 전무후무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 85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지요. 엘리야가 돌이켜보면 자신의 사역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한 모든 일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실 이 엄청난 능력을 보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을 보았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세력을 약화시켰으면 두 손을 들고 항복 선언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더 화가 치밀어서 날뛰고 있습니다. 내가 이놈의 엘리야, 이 XX를 24시간 이내에 죽여놓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나? 엘리야 네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요. 그 반응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뒤에 바로 부끄러운 흑역사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850명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죠. 18장의 마지막 구절인 46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엘리야가 왕 아합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확신을 가지고 승리와 능력의 다름질을 하던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채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패배하여 겁을 먹고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여기저기서 승리의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칭찬합니다. 간증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승리에 오랜 시간 도취해 있다 보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안일함이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슬그머니 기대어 앉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안일함은 결국 신앙의 실패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젠 다 잘 될 거야. 이렇게까지 해놨으니 이젠 술술 풀리겠지.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는데 이 이적을 보고도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겠는가? 자기네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는데 이 정도 했으면 꺾이겠지. 아니요, 오히려 꺾인 것은 반대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세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악과 사탄은 오히려 그럴수록 미쳐 날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느새 군기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너무 큰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그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그만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앞에 열왕기상 1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엘리야가 누구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죠. 또 17장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이요.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성경 기자가 이번엔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사운드나 대화를 아무 의미도 없이 이르되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것이 누구의 말인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17장에서도 18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엘리야가 19장에 와서는 이세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에 마음이 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가 아니라, 야, 저 여왕 이세벨 나를 죽이겠다고 한 저 협박이 진짜 나에게 진리구나, 팩트구나.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형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조건과 환경, 지금 나의 이 처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에는 살해 협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똑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만사를 해석하였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이 눈에 뭔가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내렸겠습니까? 하늘을 보니 저 먼 곳에서 혜성 하나가 바로 이 자리로 떨어질 것 같이 뭔가 반짝반짝 하더라. 그래가지고 각도를 계산하고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는 한 얼마쯤에 이 혜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그 위치에 재단 놓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 끌었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 엘리야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는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야, 난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항상 그 삶의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 목적이 생존이 아니었음은 이 앞에 나온 엘리야의 생애를 보시면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오히려 그 인생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가 상대하였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악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는 늘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오늘 무엇을 위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다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던 그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세속적인 자연인들과 다를 바 없이 고작 자기 자신의 목숨 하나만을 위해 생존하는 싸구려 인생의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면 될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듣고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사운드를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인생의 기준으로 믿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전하는 말, 세상에서 들려지는 뉴스와 소문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 삶의 주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야와 같이 나의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사는 인생은 결국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그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인생, 나만을 생각하고 내 목숨만 중요하고 이걸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도피하고 연명하고 생존하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로서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불행을 또 전염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잘 생존하는 것을 웰빙이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많이 먹어보고 좋은 데 많이 돌아다녀 보고 우아하게 세련되게 멋스럽게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누리다가 갈까 고민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수준을 위해 시간 쓰는 게 아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헛된 것, 잠깐의 쾌락,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숨쉬고 있기 위해 고작 잘 생존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셨던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항구의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항구의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지요? 항구에 정박한 배만큼 안전한 배가 더 있겠습니까? 항구에 정박한 배에겐 위험이란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항구에만 영원토록 정박해 있는 배, 안전하고 깨끗하게 상처 하나 없이 고생 하나 없이 항구에만 있는 배,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며 이 땅에 씨앗 뿌리며 자손 남기고 자연사 할 때까지 잘 생존하다 가는 게 웰빙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 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자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은 내 주변이나 우리 가족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시는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념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 만들어낸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늘의 말씀에서만큼은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인 것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 믿음의 관점 또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로 인해 결국 삶의 거룩한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해 버리자 자기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도망하는 인생, 생존을 목적으로 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은 다 믿음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또 혹시나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생존을 목적으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이 뭇 인생들에게 바른 길, 진리의 길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 인생에